이사야 18장을 같이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째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지켜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이사야서는 읽어도 이렇게 뒤에 부분은 이런 거 있구나. 앞에 부분은 돈통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읽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먼저 올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게 늦게 올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5시 몇 분에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7시 몇 분에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했는 것들을 읽었는 걸 보면서 컨닝을 하면서 저도 큐티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계속 제가 이제 여기에 선다라는 자체는 다 부담감이잖아요.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요? 근데 목사님께서 은혜를 나누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1장에서 오늘 18장 18장이라는 장수를 했는데 계속 그랬어요. 전부터 내가 하루하루의 큐티를 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지? 그 큐티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나누었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실천을 했지? 어떻게 내 삶을 살았지? 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적으면서 주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18일 동안 적었는 것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어떤 영광을 나타내었을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날 내가 행하기를 기도하고 또 행하였던 그런 기도 응답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1장에서 18장 오늘까지 했는 거를 다 적어봤습니다. 적어보면서 나도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곳,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룩한 빛을 이렇게 비추자라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지금 목사님께서 이사야를 나누면 나눌수록 회개하고 돌아온나,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면 를 부어주실 것이고 살아나게 할 것이다라는 게,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회개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저도 회개할 거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주님, 어떤 때는 제가 잊어버리고 이제 지나갈 때도 있지만 제가 그래요. 주님, 저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가끔씩 잡니다. 이게 매일은 아니에요. 가끔씩 자요. 근데 1장부터 이렇게 제가 어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적었냐면 묵상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응답받자. 네,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예. 묵상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응답받자.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적어놨던 거거든요. 이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아 주님, 제가 이게 제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또 적어봤어요. 집에 내가 일주일 한 달 18일 동안 살면서 무엇을 했을까? 네, 했는 게 친정집 가는 거, 그다음에 학원 가는 거, 그다음에 예티 봉사 가는 거,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그 경희학교 임미용 봉사 가는 거. 이 네 가지더라고요.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하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닌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들 중에 예티는 뭐 예티 자체가 교회의 재단이고 이렇게 거기서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내 주위가.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친정부터 그렇잖아요. 예, 친정부터 그런데 그 가는 길 한 길이 저에게는 어느 순간인가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그 섬김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돌아오는 열매가 없다면 제가 그게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겠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기쁘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 아무것도 없이 아무 능력이 없이 아무 재주 없이 너의 그런 우둔함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 라는 게 제가 이번에 실망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이거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참 실망스러운 일인데 뭐냐면 제가 제빵을 하면서 이렇게 몇 번을 떨어졌거든요. 몇 번을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저번에도 시험을 쳤는데 제 점수를 몰랐어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제 점수를 몰랐어요. 예. 사모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 점수를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제 점수를 알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60점이 커트라인이거든요. 근데 41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41점은 가장 기본적인 점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점수고 나머지는 거의가 이게 다른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그거 점수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나도 모르는 실망하게 되니까 입맛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힘이 빠지니까 다니는 것 자체가 돼요. 그리고 사람하고 얘기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제 뭘 하는데 의욕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학원은 나가는데 학원을 나가갖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 여기 왜 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 이거 계속 해도 될까요? 근데 끝장은 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 시작을 하면 끝장을 좀 보는 성격인데 끝장은 봐야 되잖아요. 뭘 하든지 끝장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자녀인데 중간에서 포기했다는 소리는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별거 없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 주위는 내 주위는 전부 다 내 부모님들부터 시작해 엄마 아버지부터 시작 아버지는 안 계시군요. 이제 엄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거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 그것밖에 안 돼? 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예, 입 꽉 까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감사함에 주님, 내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도 감사해요. 근데 그날따라 또
예티도 그 다음날인가 또 예티도 가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가기 싫잖아요. 근데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가서 할 수 있었어요. 감사의 능력을 제가 감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의 능력을 배웠는데 그게 예전에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아프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감사를 내가 이렇게 배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손해 본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런 날들이 많았었는데 그 감사의 능력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경험하는 하루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는 참 깊고 깊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하루하루를 어떻게 썼냐면 저에게 보면은 언어와의 행실을 조심하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자. 그다음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마라. 교만하다. 그다음에 니는 거룩한 신이 거룩한 시고 거루터기니까 좀 조심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적어놨는데 이것을 보면서 딱 하나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진짜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부르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주님의 사랑이 깊고 깊다라는데 내가 작은 것에서도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놀란 가슴하고 작은 것에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주저앉고 작은 것에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내가 서먹서먹해지고 또 흔들리고 하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주님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는 사랑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주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가지고는 제가 이 말씀에 사실은 이사야서가 제가 이 책도 이렇게 장로님이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동통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연결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뜻이 그 뜻이고 그 뜻이 이 뜻 같아가지고 이렇게 읽다가 덮어버리고 장로님은 제가 안 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글씨도요 요따만해요. 진짜 사모님 제일 싫어하는 만한 그런 크기예요. 예, 그런 크기인데 책은 이따만해요. 근데 이거를 읽으라고 나한테 줬는데 영란 집사님 맞죠? 예. 그 책을 주셨는데 이거를 첫 장을 딱 넘기면서 제가 한 말이 글씨 너무 작다. 예, 그랬어요. 근데 그 글씨를 읽는데 눈이 핑핑 돌아가더라고요. 눈이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몇 줄을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도 이사야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지 하고 또 열었어요. 열었는데 또 덮었어요. 오늘 또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이제 오늘 이 부분 한번 읽어봐야죠. 읽었는데 또 덮었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뭘까지 봤냐면 성경 제 핸드폰에 있는 성경책을 읽고 거기 보면은 핵심 요약의 설명, 해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읽었어요. 그거를 읽었는데 그거는 읽기는 다 읽었어요. 읽기는 다 읽고 이제 이런 뜻이구나 했는데 밑으로 쭉 가다 보니까 위에 부분은 그냥 훅 날아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한 생각이 뭐냐면, 아, 주님, 저는 어렵네요. 결론은 없네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 내가 이해하는 폭이 이렇게 좁구나. 내가 이렇게 이게, 뭐, 영적으로 들어라 이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그거는 뭐, 제가 한데, 아, 이게 같은 글씨를 보면서도 이렇게 이해 폭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이해 폭이 좁나.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 이해력이 좀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장로님 저한테 그러거든요. 니는 한마디를 하는데 이해도 못하냐. 그래서 맨날 닭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닭띠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닭도 생각이라는 건 해요. 어. 사모님, 우리 생각하죠. 예, 예, 생각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제가 앞장도 읽어보고 뒷장도 읽어봤는데, 그거는, 예,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음, 그래도 좋은 영향력은 끼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나를 몇 번 본 분이 권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주위에서 권사님이라고 하니까 권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 되게 저를 되게 이렇게 좋게도 보지만 일단은 권사라는 직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거고 또 그분한테 좋은 이미지가 심겨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는 있구나. 그 아름다운 이미지보다는 좋은 이미지는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적은 없더라고요. 이게 뭘 적을 하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참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원을 나가잖아요. 학원을 나가는데 거기는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애들 이렇게 나보다 이렇게 어린 애들이 주로 많이 오잖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한두 명, 지금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 계시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20대, 10대, 뭐, 많아봐야 30대, 이런데, 거기에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원장쌤부터 이렇게 그런 내색은 안 하는데, 이게 그런 저게 와요. 이게 분위기가 와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서먹할 때도 있어요.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렇게 별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연중에 이제 뭐 유튜브를 그 안에서 이제 시간이 남는 때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뭐 잠깐 이렇게 듣는다든가 안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가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찬양을 이렇게 살짝 틀어가지고 이제 나만 듣는다든가 이렇게 귀에 이렇게 대고 듣는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은 이제 슬쩍 하면서 봐요. 애들이 뭐 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제 핸드폰이 세워지잖아요. 참 유리하더라고요. 옛날 눕혀놓으면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길 가다가도 보거든요. 그래서 참 유리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조심도 하고 이제 그런 저게 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교회 다니는 거를 다 알아요. 교회 다니고 이제 전에는 제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더라고요. 나 교회 다녀. 너도 다녀? 이렇게 해야 아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물갈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체인지가 되니까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가 지금은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래 다녀봤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아는 사람들이 애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꾸 10대 애들도 20대 애들도 자꾸 이렇게 핸드폰으로 개인적으로 해요. 개인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자꾸 끌어모아요. 왜 끌어모았냐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자꾸 자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은 애기 엄마는 애기 얘기만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애들은 이제 이렇게 다른 애들은 본인이 이렇게 관심 있어 하고 재밌어 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알바하는 부분들, 지금 애 하나가 요 밑에 그 무슨 베이커리죠? 거기에 알바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한번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예, 그렇게 이제 본인들 거를 안 끄집어내는데 본인들 거를 끄집어내니까 유대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관계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뭐 하다가 보면, 야, 기도하자. 예, 잘 될 거야. 제가 거기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돼. 라는 말을 제가 그 가운데서도 이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바꿔나가니까 이번에 제가 쉬었다가 나갔잖아요. 쉬었다 나갔더니 한 자매가 이게 거기도 교회는 안 다녀요. 한 자매가 오더니 나를 바로 알아주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안 나오는 줄 알았다고. 이게 되게 반가워하는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 아, 잊어버리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 제가 갈 때마다 주님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곳이 변화되어지고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티 갈 때도 마찬가지. 예티 갈 때도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이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가는 게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의뢰를 해서 수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냥 한번 다른 데서 와가지고 저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받아요. 그리고 끝났을 때도 기도를 하고 인사를 받아요. 요거를 제가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지켜나가고 있는 룰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그 아이들은 저한테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오는 분들은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기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시작을 할 때 기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고 마칠 때도 이제 기도로서 마치는데 그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데서 믿지 않는 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끄는 장소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해주는 거고 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에도 굉장히 이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예, 재밌어 하는 거를 느끼고 저도 이렇게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가리키는 게 비록 이게 빵이 엉망이 되고 찌부가 돼도 이게 맛은 좋다고. 예. 근데 되게 아이들 자체도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주님 저도 좋아요. 이게 그렇게 마지막에 하는 게 주님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런 거를 나눠주기로 했는데 오늘 그 기도 제목 다 오늘 했어요. 저 오늘 기도했어요. 한 대로 실천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예티 갈 때는 예티는 무조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룰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선생님들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가는 게 임의용 봉사하는 경희학교인데 경희학교는 일반 학교거든요. 일반 학교인데 거기에서도 참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민지미용실 권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 권사님한테도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원장님이라고 불러줄 때도 있지만 제가 그냥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저거를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원장은 아니잖아요. 예, 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교회 다니는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되고 또한 그 아이들을 대하는 손길도 틀려지게 되고 선생님들도 대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예전처럼 좀 틀려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면서 내가 왜 이렇게 섬김을 나누는 것이 즐거울까? 저는 이렇게 섬길 때에 그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임용할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위는 되게 날카롭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일명 연장이라고 해요. 미용 가위나 바리깡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저는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연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날카로워서 진짜 날카로워서 그게 잘리면 피가 일반 그냥 칼로 베이는 것보다 지혈이 더 많이 안 돼요. 혈관이 칼에 베이는 거는 하나로 베이지만은 가위로 베인다든가 할 때는 혈관이 열 몇 개씩 잘리거든요. 많이 잘리면.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멈춰요, 피가. 예,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제가 봉사를 다닐 때 하는 건 뭐냐면, 주님, 나는 이곳에 갔을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수시로 해요. 주님, 저 만나는 사람들, 나하고 부닥치는 사람들,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냥 스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속에 예전에 가졌던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절실함,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사실 그때보다는 조금, 이게 낮아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주님. 네. 그런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돌진해 가고 돌파해 나가고 그들을 향하여서 스스럼 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지하철 가다가도 있는 사람 있으면 마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전에 했던 그 열정이 지금은 20대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이 많이 사그러진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얘기하다가 예수님 믿어봐. 나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겨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휩쓸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을 내려가면서 언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언니야, 네 언제 교회 나올래? 언제 저기 예수 믿을래? 엄마 예수님 믿어야 아버지 만나러 가. 아버지 있는 곳에 가고 싶으면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참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움, 그 절실함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이렇게 입 밖으로 낸다라는 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언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진규 진성아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을 내가 가끔씩 진석이면, 야, 너도 교회 가. 교회 가야지. 그래, 저거, 놀면 안 돼. 진규야, 너도 교회 다녀야지. 너 옛날에 다녔잖아. 가야지. 형 따라 나가야지.
아유, 이모 이러면서 끝나요. 근데 저는 그게 씨앗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했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살아 계실 때. 아버지, 제가 돈이 많아서 아버지 돈으로 효도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 나보다 더 부자니까요. 제가 뭘 해줘도 아버지가 나보다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부자인 아버지에게 내가 돈으로 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 천국 가는 게 제가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처음 들었겠죠. 저한테 처음 들었고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말도 우리 세 남매가 있는데 저한테밖에 못 들었을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내 남동생이 할까요? 우리 언니가 할까요? 우리 언니는 네. 근데 내 남동생은 에이 그럴 거예요. 자기께 본인 옆에 있는 올케한테도 그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도 엄마 사랑해,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사랑해요. 예, 가끔씩 그러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비록 여기 있지만 이게 이 아가서를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 이게 영혼들에 대한 그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마음들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한 이제 제가 또 이사야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진정으로 원하는 그 분별력을 주세요. 그 이사갈의 기름 부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저는 진짜로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그때그때 맞는 그런 은혜들을 예시들을 나누어 가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그 분들을 주님께 청구하는 중매쟁이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장에서 18절, 그러니까 18장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하나를 읽어볼 때 저에게 오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빛을 비추자. 그리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구하자.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외치자. 끊임없이 외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게 지금까지 이제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적으면서 봤더니 이게 그거더라고요.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자. 여기 있어요. 예.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자. 내가 구별된 삶을 살자.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중심에는 주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했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응답받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저는 나왔고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의 나눔을 들어주신 성결한 가족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가 나누었지만 기도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싶으냐면요. 수많은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한 것을 지키기 위해 되새기며 하루를 보냈는데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회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 심령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회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내가 세상하고 짝하면서 살았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제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어 주님의 영광, 그의 나라 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시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경주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회개의 영광, 회개의 그런 은혜들이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비전센터, 서울 비전센터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